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가장 큰 주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죠. 그래서 창세 때부터,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연합하셔서 창조하셨던 모든 피조물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하여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연합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가정, 특별히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이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 가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피된 그러한 몸값된 그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또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사단이 가장 많이 공격하는 곳이 어딜까요? 바로 가정과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만히 실체를 보면은 그렇다는 거죠.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문제가 생길 때 사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근원인 것들을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하고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이죠. 리처드 포스터가 쓴, 저희가 최근에 이제 독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죠. 지금 저희가 이제 권력까지 들어가고 있는데, 권력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리처드 포스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돈이 우리의 호주머니를 공격하고 성이 우리의 침실을 공격한다면 권력은 우리의 관계를 공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참 재밌죠? 사실 저희도 이제 읽을 때 돈하고 성까지는 뭐 이렇게 됐는데, 권력이 관계를 공격한다, 이 말은 참 참신하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그 권세와 권력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였죠? 복종의 관계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 그냥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오늘 이 두 가지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명령하신 내용이죠. 너는 충만하고 번성하고 하늘의 모든 땅 있는 것을 다스리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이 권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관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복종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아래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아래에 두는 것이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복종의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죠. 16절에도 하나님은 명령하셨죠. 아무거나 다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래서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권력이라는 게 존재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좀 권력이라고 하니까 뭔가 부정적인 느낌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없으신 것 같죠? 집에서 어떤 거를 결정하게 됐을 때 아내의 입김이 큽니까? 남편의 입김이 큽니까? 그게 권력이에요. 그죠? 아내의 입김에 남편이 따라가는 거면 아내의 권력이 남편보다 높은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김이 아내가 그 말에 따라가면 남편의 권력이 아내의 권력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단순히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권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창조 때 남자와 여자는 권력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창세기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지금 1장, 2장부터 3장까지 읽었지만요, 1장에서 3장으로 넘어오는 관계 가운데서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는 권력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와 피조물과의 관계에만 순종하는 관계였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연합의 관계였죠. 아래 위의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남자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는 복종의 관계가 원래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관계가 언제부터 권력의 관계가 생겼을까요? 죄가 들어가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력에 인간이 어떻게 한 거죠? 불순종한 겁니다. 반기를 든 거예요. 이 반기를 누가 들게 만들었죠? 사단이 들게 만들었죠. 사단이 하나님이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더냐? 다 먹지 말라 그랬어? 하나님의 권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고, 아니야.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 너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밑에 있어야 될, 아래에 있어야 될 우리의 모습이 그분의 권력을 탐하게 되는 위치로 올라가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됐죠? 깨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권력으로부터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권력 싸움에서 밀리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그냥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한 죄로 인하여 이러한 권력의 구도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도 권력 구도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창세기 말씀 3장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도 이 권력 구도가 생긴 거죠. 결국에는 이러한 죄로 인하여 막힌 담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먼저 이러한 권력의 구도에 딱 질서를 다시 한번 잡으신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건 뭘까요? 복음은 우리가 구원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 복음은 권력이 재편되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하나님의 위치와 우리의 위치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복음을 듣는 사람은 깨닫게 되는데, 이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그리고 누르기 위해서 나의 인생의 존재 목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고 했지만 우리도 모르게 어떤 권력 구조가 생기기 시작하면 질서가 아닌 그러한 잘못된 권력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래는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권력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 권력은 사실 긍정적인 권력이었습니다. 뭘까요? 창조적인 권력이었어요. 2장을 보시면 2장 1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이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에게 장명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아담이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이거를 보는 거에 따라서, 그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분의 권력, 하나님이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 아래서 그 사람은 자기의 하나님이 주는 형상을 따라 마음껏 창조할 수 있는 창조적인 권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는 이 권력은 굉장한 창조적인 것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베푼다는 거죠. 그런데 이 권력이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깨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아내는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겠지만 그러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권력의 구조들이 정상적인 권력의 구조가 아니라 이러한 비정상적인 권력의 구조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5장 진정한 하나됨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력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 우리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다시 모든 피조물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고, 이제 예수님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십자가로 온전히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창조 이 사도행전에 나오죠. 다시 2장에서 보면 유무상통하는 관계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연합되는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안타깝게도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중간의 시대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와 그리고 주님의 손길, 이미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 두렵고 떨리는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을 완성하기까지는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권력의 다툼을 맛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냥 이러한 모든 현상이 자연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도 아시죠? 아이들도 처음에 만나면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본다고요? 몇 살이야?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한 살 어리면 내 동생이네? 아니면 많으면 누나, 언니, 형 바로 나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애들 스스로가 자기의 서열을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도 남선교회, 여선교회 할 때 물론 나이로 끊지만 결국 그 안에는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이런 질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질서가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런 질서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질서가 어떻게 사회적인 질서처럼 뭐 대학의 선배고 아니면 어떤 것이 앞서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질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를 위해 교회는 힘쓰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용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방법으로 가도록 우리는 언제나 지혜와 명철을 다하고 예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세상에 하는 어떤 조직처럼 교회도 똑같이 조직을 운영해서 그렇게 운영해서 질서를 유지하게 되면 이 질서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이 권위와 순종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말씀으로 넘어오셔서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지만 오늘은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사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 간의 관계를 얘기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단순히 부부 생활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이러한 것이 교회에도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정말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22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는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란 건 나누면서 생기는 거라고 그랬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경계를 만드시고 각 종류대로 만들었다는 것은 그 안에 질서와 그 안에 조화를 누렸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해서 지었다는 것도 사실은 각 남자의 역할, 여자의 역할을 하나님은 부여하신 거죠. 그거는 결국 차별이 아닙니다. 이거를 자꾸 차별로 몰아가니까 남녀 성평등을 얘기하는데, 성경은 처음부터 남녀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구별했습니다. 각자의 역할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 질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권위를 잘못 쓰기 때문에, 또한 자기의 사리사욕이나 영달과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생겼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먼저 이렇게 했던 이유는 뭘까요?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됐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라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와를 왜 지으셨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와라고 하는 여자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담의 필요에 따라서 여자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질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와를 만들 때는 뭘로 만들었죠?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서로 아담과 하와가 닮는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그럼 교회를 다시 볼 때 결국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필요로 의해서 지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가 왜 생겼을까요? 그냥 우리 사람들끼리 모아서 한번 우리 조직이나 해봅시다, 이게 아니었죠.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산,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이 존재의 이유 자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기에 교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담의 뒤를 이어 하와가 만들어졌듯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 교회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교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해야 되지 사람의 입김이나 사람의 모습이 작용하면 안 된다는,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 누군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그런 권면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그 가운데 나타나는 그 결론을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정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결국 아내의 머리됨이 남편인 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존재하듯이 남편을 위하여 아내가 존재하고, 그러기에 아내는 기꺼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불평등한 관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만 그러나 질서적인 부분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제가 한 10년, 20년 전쯤에 20대 때 온누리교회에서 그 진구레한 목사님의 리더십 세미나를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엔 저한테 되게 충격이었던 게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마 그때 이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본문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요? 비록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지라도. 저는 그 말이 약간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세요. 지금은 사실은 맞벌이가 하기 때문에 달라졌지만 예전에 이제 제가 20대 10대만 하더라도 맞벌이하는 부부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대부분 다 남편이 가정의 문제를 책임을 지셨죠. 그러니까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냥 의뢰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이런 복종하는 부분에서 우리는 그냥 아멘 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으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내 혼자는 먹고 살 수 없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때 그 말이 좀 충격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지금 와서 다시 이 문제를 보면서 지금 가정에서의 어떤 맞벌이하는 부부에서 만약에 여러분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어요. 그러면 이 아내는 남편의 말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의 사회 구조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남편보다 아내가 더 많이 벌면 보이지 않게 남편의 권위보다 아내의 권위가 좀 더 우위에 있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가 말씀에 대한 질서가 아니라 사회가 이야기하는 물질에 따라 질서가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남편보다 돈을 덜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아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교회가 막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장관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회사의 사장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같은 직장에서 아내는 이사가 되고 남편은 과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일지라도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의 남편의 권위는 아내보다 높습니다. 이 권위를 인정할 때 가정의 질서가 세워집니다. 그 말을 얘기했을 때 사실 저는 이제 그때 20대 저도 그때는 뭐 당연한 아내의 어떤 여자가 일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원래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저는 아내가 일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이를 잘 키우는 게 좋겠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일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일을 안 할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좀 바뀌더라고요. 약간.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도 그랬기 때문에 그 말에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 제 이 말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거라는 거예요. 아내들이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관계적인 측면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더 많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높다고 해서 아내의 권위가 남편보다 높아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권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 상황은 있습니다. 사실 에베소서만 보면 우리가 그렇지만 사실 이 모든 권위에 대한 복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남편이 아내의 어떤 신앙생활을 지나치게 반대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일들을 남편이기 때문에 강요한다면 그거는 얼마든지 반대편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복종이라는 것은 곧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가 합당하게 나아갔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권위를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있어서는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그 안에는 아내의 눈물과 그 남편의 눈물이 그 아내의 눈물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도록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일 처음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남편이 결혼을 하고 그 남편은 사장이셨어요. 아내는 그분은 몇 대째 신앙생활하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결혼을 이제 안 믿는 분이라고 하게 된 거죠. 남편이 굉장히 권위적이셨고 그래서 이 아내를 교회를 못 가게 한 거죠. 3년 동안 교회에 발걸음을 딛지도 못하게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교회를 안 갔어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남편이 이제 이만큼 됐으면 얘가 알아서 교회 안 가겠지. 그러면서 3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뭐 당신 뭐 가면 가라, 갈래면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좋다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3년 동안 정말 기도하신 거예요. 이 남편이 비록 교회를 못 가게 하고 이것 때문에 자기가 교회를 주장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가정의 분란을 막기 위해서 이분은 묵묵히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이죠. 그래서 사실 제가 있을 때는 그 남편도 교회를 나왔어요. 뭐 담배 냄새 풀풀 풍기면서 그냥 2부 예배 때 와서 졸다가 가긴 했으나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교회 나오기까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교회 나오기까지 이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야 정말 대단하다 싶더라고요. 3년 동안 정말 교회에 아예 발걸음도 못 뛰도록 남편이 철저하게 막았고 아내는 그걸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마 집에서 혼자 남편 출근하면은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겠죠.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났을 때 이 남편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그분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셨고 남편과 아이까지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죠. 어쩌면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참 지혜가 필요하실 것 같고 또 사실 이제 제가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남편의 반대 속에 신앙생활을 그래도 하시다가 이제는 또 남편도 나오시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이 있다고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또 결혼을 하시게 된다거나 아니면 뭐 혼자 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뭔가 결혼을 준비함에 있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결혼은 선교 현장이 아니라고. 함부로 내가 내 남편 전도해서 내가 내 남편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고.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이런 영적인 문제로 싸운다는 건 참
그렇게 오기까지가 너무나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살아계신 두 분의 청년, 또 우리 저 따님, 남편을 잘 고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정말 결혼을 또 생각을 하시든 안 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그럼 정말 믿음 좋은 남편, 내가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그래도 적어도 내가 부부간에 있어도 믿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진 않도록, 물론 결혼에서도 싸울 일이 생기죠. 그러나 적어도 신앙 안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은 참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이라는 것은 다툼이 아니라 조화를 일으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종한다라는 것은 결국 아름다운 조화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종은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도 아름다운 태도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3장. 신약성경 380년쯤에 있습니다. 380년쯤에 베드로전서 3장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남편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 교회를 나오는데도 그냥 뭐 주일만 지키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남편이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함으로 남편을 세워주게 됐을 때 그 남편이 그 아내의 모습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까지도 하는데 우리 아내가 그래도 이렇게 정말 잘한단 말이야. 그러면 정말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감동을 안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아직까지는 변화되지 않아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이 없는 남편에게조차도 아름다운 태도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앙이 없는 남편을 둔 아내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독감을 충분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남편 때문에 교회 생활에 제약을 받는 분들도 계시죠.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열심히 하고 싶지만 또 남편 밥도 차려주셔야 되고 남편이 너무 교회 오래 있는 거 싫어하니까 어쩔 수 없이 봉사를 하고 싶지만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러면 그런 분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오히려 그분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그 남편이 다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어떤 분은 또 기질이 좀 강하셔서 그래도 남편을 이겨먹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교회 활동한다 아니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지혜, 그죠?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사실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죠. 여성 심리학 책은 엄청 많습니다. 남성 심리학 책은 없어요. 찾아보셨어요? 남성 심리학 책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남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저도 남성 입장에서 남성은 좀 단순하기 때문이에요. 굳이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여성분들은 정말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공부를 해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아내에 대해서 지식을 따라 아내를 대하라고. 그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존재가 참 그렇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은 좀 어떻게 보면 좀 잘 이렇게 구슬리면 된다는 거죠. 그런 지혜가 또 있어야 된다. 그런 지혜를 여러분께서 잘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왜 여자에게 이렇게 자꾸 많은 거를 요구하실까? 이거는 여자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줬다라고 제가 그냥 감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저렇게 별로 안 듣거든요. 그러나 여자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워나가는 것이 있다. 그 다음에요, 이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경건한 행실을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을 해도 사실은 남편이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어휴 일어난 거사 이런 곰탱아 너는 아직도 그러냐 그게 안 해도 돼 그래봤자 남편이 고마워할 줄 알아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님이 이거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받는 종으로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주님도 이 십자가의 죽음과 이 고난이 너무 힘들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자분들의 그런 고통과 고민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잘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순결함과 여러분들의 어떤 행실을 몰라줘도 서운하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행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갚아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베푸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은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것과 반대되는 말은 뭘까요? 남편들이여 아내를 다스려라 이렇게 얘기된 게 맞겠죠.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남편들아 아내를 다스리라고 얘기하지 않고 25절에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비록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이 맞으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는 게 우선이 아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권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26절부터 2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남편들 26절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만드셨어요. 그렇게 만드는 최종이 뭐였죠? 십자가에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보혈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거룩해졌다는 거죠. 이와 같이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남편들이요 아내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했듯이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하는 건 어떤 만큼 사랑하라고요? 죽을 만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해야 그 모습이 교회가 세워지고 남편과 가정의 관계가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8절에 나오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왜 이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 1세기 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매춘이라는 거 있죠. 매춘이라고 하는 것과 첩을 둔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였습니다. 웬만한 돈이 있는 사람은 이거를 당연히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위하여 매춘부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첩을 가진다. 우리는 합법적인 자녀를 가지기 위해 아내를 얻는다. 그리고 모든 집안일을 충실히 관리하기 위해 아내를 얻는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1세기 때는 이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도 유대인의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과 그리고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그 당시에 여자분에 대한 어떤 처우는 아주 안 좋았다는 거죠. 여자는 그냥 하나의 소유물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당시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나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지도 말고, 자기의 육체적인 어떤 성적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를 이용하지도 말고, 그러면 아내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첩이나 매춘부 또한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31절에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한 아내와 결혼하는 것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육체가 찢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 색종이를 접은 거 딱 달라붙어서 접어서 찢으면 반드시 이거는 이 종이가 온전히 남아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의 즐거움을 위하여 바람을 핀다거나 뭐 불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쾌락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것은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아내와 합한다, 이거는 딱 맞춘다, 동등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동등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동등하다는 의미를 딱 하면서 우리 교회에 황상영 장로님과 이말순 권사님이 생각났어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황상영 장로님은 이말순 권사님이 키가 작은지 모르겠다. 장로님은 한 180 되시고 이말순 권사님은 150 되시나요? 누가 봐도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장로님은 권사님이 작지가 않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는 뭔 키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으나 부부라고 하는 것은 작아도 작게 느끼지 않고 커도 크게 느끼지 않고 딱 나하고 맞다. 이것이 바로 부부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남녀 간의 관계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와 우리 예수님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가 또 부족한 것도 있고 여러분 눈에도 그렇고 뭐 여러 사람들 눈에 우리가 다른 교회에 비해서 부족한 것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맞는 딱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필요한 성도들과 또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힘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아내와 남편에 대한 관계들을 그렇게 여기면서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나오잖아요.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남편의 역할은 뭐죠? 양육하고 보호하기를.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를 보호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아내가 믿음으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양육자의 역할도 또한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역할을 남편이 해 주셔서 33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 사랑해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고. 그러니까 존경받는 남편이 되도록 아내는 남편을 존중해주고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주고,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이 정말 존경스럽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나는 내 아내가 정말 사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말은 곧 내가 우리 교회가 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 내가 힘쓰는 그런 관계가 됐을 때 그런 관계 안에 거룩하고 복된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깨진 가정들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별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교회들마다 다 부부간의 관계가 다 좋은 것만은 아는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 목사님도 우리 그 설교 부흥에 오셔가지고 대뜸 어떤 주제였는데 성도가 자기한테 쓴 편지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남편이랑 자기는 찬양대인데 이 찬양대에 다른 여자랑 눈이 맞아가지고 이게 불륜이 시작된 거죠. 근데 주일날에는 찬양을 하고 집에서는 따로 살고 이거를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나 사실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그분은 굉장히 설교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둘째가라면 서로 할 목사님이고 모두 다 그 교회를 한 번쯤은 가고 싶은 그러한 목사님이고 그런 교회예요. 그렇게 소문난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먼저 그러한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픈하시더라고요. 참 두 가지 생각이 들었죠. 참 연약하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이 연약함이 아니라 참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결국 그 안에 사단이 여전히 역사하고 완벽한 건 없구나. 그것 가운데 목사님 이거를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으나 그런 가운데 이거를 참 얘기하면서 목사님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저도 만약에 이러한 편지를 받아서 있다면 안 받아야겠지만 또 지금까지는 받은 적이 없지만 정말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생기면 참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될까, 목회자로서.
그런 고민이 사실 되는 그러한 제가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어느 교회나 완벽한 교회는 분명히 없습니다. 각자의 아픔과 가정 안에 숨기고 싶은 것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것 가운데, 그 순종하는 가운데 치열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과정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나 이렇지 실제로는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틈이 아예 없어져 버려요. 정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 가정이 찢겨져 있고 깨어져도 가능할까요? 내 남편이 정말 내가 존경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이 정도까지 깨어졌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 앞에서 씨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우리가 힘을 합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못 고칠 병은 없고 못 고칠 역사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시간들과 그 긴 시간들 속에 있는 아픔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끌어간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의 어려움들 우리가 언제 극복할까 하지만 잘 극복해 오셨잖아요. 또 앞으로 더 우리는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할 것이고, 때로는 저의 교만이든지 누구의 교만이든지 누구의 어떤 실수로든지 인해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다면 이거를 감싸주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으로 헤쳐나가면 이 어려움은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오는 문제를 걸림돌로 여기지 마시고 이걸 디딤돌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내가 이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를 딛고 내가 뛰어야지,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주셨을 때는 나에게 이거를 감당해서 뛰어넘으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가정의 문제든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 교회 안의 문제든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잘 감당하며, 그리고 오히려 그걸 통하여 우리가 더 성장하고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